제가 어저께 잠깐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배우 최강희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나누었던 그 짤막한 부분 이제 편집된 거를 제가 봤는데, 어제 제가 저 뒤에 앉아갖고 막 울었거든요. 제가 울은 거는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참된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감동적이어서 제가 울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기는 의지 박약이고 결심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끊겠다고도 약속을 못하고, 저는 의지 박약이라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도 자신할 수 없는데 괜히는 안 하겠습니다. 괜히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피우고 싶으면 피울게요. 정말 마시고 싶으면 마실게요. 그러나 괜히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술병을 사들고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려고 딱 따랐다가도 내가 지금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괜히 마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미루어 두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도 내가 지금 괜히 피우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끊게 됐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자유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저 말이 어디 삼천포로 빠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진심이 담긴 소리로 자기가 자유를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때 결국 그것은 내가 나중에 감당해야 될 일, 갚아야 될 일, 아니면 하고 나서 마음에 찜찜하고 무언가 답답하고 그런 것이 쌓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이러는데, 제가 최강희 씨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이냐, 내가 그분을 정말 만났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 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달라질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달라지지 않니?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변화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전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마음에 내가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언정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는 그전에 행했던 일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확 바뀌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거룩한 싸움이 시작이 되고 거룩한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그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소하게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내적 갈등, 내적인 어떤 씨름, 거룩함을 향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괜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괜히 하는 일들이죠. 의미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 귀한 시간에 괜히 이유 없이 시간을 죽여가며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일을 향한 씨름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4장부터 쭉 계속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제 주님이 받은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그 정점 십자가에 달리실 순간이 이제 곧 이제 이 밤이면 주님이 잡히시는 그 때인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제가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탄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모든 사람에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는, 이양하신, 위임하신 그 권세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위임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항상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의문점이 없으신 거 보면 굉장히 박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을 때마다 이거 왜 이 말씀일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일까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철이 드나 봐요.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참 부족한 믿음이었구나. 내 믿음이 참 이거밖에 안 되는 믿음이었구나.
이런 막 자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아우 제가 뭘 사명자예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당신은 사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그죠? 아우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큰 일에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 라고만 얘기를 들어도 엄청 기분이 좋지만, 여러분 그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어떤 일이 큰 일입니까? 어떤 일? 옛날에 제가 우리 고 박정호 목사님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전 세계를 주름잡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전 세계,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큰 종. 안 다닌 데 없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큰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참 거리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큰 일입니까? 어떤 일이 위대한 일입니까? 어떤 일이 정말 우리는 큰 일, 큰 사명, 큰 종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높아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한 일이라면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영생, 가장 복된 선물이 영생. 우리는 그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은 그 영생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중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납득이 안 되시죠? 공감이 안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야, 당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고 당신이 선교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엄청 좋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전문이 실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도 기도의 전문이 기록된 건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당신과 하나님을 위한 첫머리 기도입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상의 큰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높아지고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내가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해도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있다는 것, 내가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왜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주어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사실 영생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의 영자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읽었으니까 그래, 이 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 있어.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성관계를 할 때 직접적인 그 체험에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았고 깨달았고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증한 상태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만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기도 한 것으로 내 믿음이 확증됩니까? 영접기도 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접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증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확증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끊임없는 부딪힘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생애를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생기는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우리 주님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 영화, 이제 다시 되찾을 그 영화,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그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였던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다시 영화롭게 되는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안에 생기는 끊임없는 갈등, 내적인 갈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지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더불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은혜와 능력이며 여러분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의 시점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브란스 재활병원 김봉남 전도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에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지독하게 애를 먹였던 털모라는 별명을 가진 환자가 있었답니다. 구렛나루 엄청 많고 가슴에도 털이 수북하게 있어서 털보라고 불리운 것이 아니라 난폭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간병인들도 2, 3일이 멀다 하고 간병인이 계속 바뀌는 그 사람을 담당 의사가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 재활병원에 이제 일하시는 전도사님이시니까. 그래갖고 딱 들어갔더니, 안녕하세요, 전 이 병원의 전도사입니다. 눈을 있는 대로 부라리면서 내가 병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찾아온 거면 잘못 찾아왔다고, 나한테 믿으라는 말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막 퍼부어대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병실을 나가서 그 간호사 데스크에 가가지고, 저분은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 귀에 들렸는지 그 다음부터 이 전도사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무서워가지고 그 병실 근처를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원목실로 그분이 불쑥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이라고 하셨죠. 지난번에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이 돼서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연대 세브란스 안에 있는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그 정신과에 갔더니 그 의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저는 나이도 성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버려졌고
그 고아원 원장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고 대충 어림잡아서 그 나이, 그래서 그 나이가 지금의 나이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목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언제나 배가 고파서 여기 있다간 굶어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도망쳐서 절로 들어갔대요. 절에서는 굶지는 않았는데 수도를 시킨다면서 물 떠오라 나무 해오라 그러면서 때리는데 그 매가 무서워서 또 도망쳤답니다. 배운 기술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아서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하철 공사장에서 선발대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 암반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보상해줄 능력이 없다. 또 그 건설회사 측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 우리는 못 물어준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회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자기 말을 다 듣더니 손을 꽉 붙잡으면서 당신 참 억울한 인생을 사셨군요. 나라도 그런 상황이면 화가 났을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도 자기의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신이 비정상이라면 내가 약을 처방해 줄 텐데 당신은 정상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러더니 제가 대신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속으로 야 세브란스 병원은 예수쟁이 병원이라더니 의사가 별짓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등에 그 의사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서는 그 의사가 이제 서랍을 열더니 봉투에다 뭔가를 넣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돈을 쓸 일이 많을 텐데 아직 보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됐으니 급한 대로 이거라도 쓰십시오. 근데 그 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목젖이 뒤로 잠기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진찰실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펑펑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 저는 평생에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누구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우는 것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 기도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분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그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전신마비 환자들을 돕는 일을 자청해서 가서 제가 소변줄을 뽑아드릴까요? 저는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이런 일을 도맡아서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그분이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을 간병하시던 권사님의 양아들이 돼서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만났는데 이분이 목발을 잡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나는 왜 그 일을 못했을까? 저 의사는 그 일을 했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자기가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영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기도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부단히 느끼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 그런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 자꾸.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어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그들이 훗날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어야 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이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심령 속에 걷잡을 수 없는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큰 일이며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